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다 가 되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디도서 1장 9절이 되겠습니다. 자, 디도서 1장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저는 지난번 혹시 여러분 설교 기억나시나요? 성경은 감추어진 책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경이 열린다라는 그 뜻은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요.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영적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적으로 깨닫는다는 게 뭘까요? 진정으로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들, 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또 자기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막 역동적으로 충만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충만한 이 생명이 성경 안에 있는데, 자, 이 충만한 생명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직과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책이죠, 성경이.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닫혀져 있을까요? 예. 먼저 곤모술수에 능한 거짓된 위선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경은 닫혀져 있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 이들에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닫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경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 성령님의 은사를 받으면 성경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냐.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성령님의 은사를 경험했는데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구속사의 본질을 그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성경이 열리는 건 아니다. 이건 참 아주 너무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이 열린 결정적인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의 변혁이 있어야 돼요. 변혁. 다른 말로 말하면 변혁이 있다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누누이 얘기해요. 열매 맺는 신앙이 그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열렸다는 증거가 돼요. 그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그건 열린 거 아니에요. 네. 변화가 없으면 뭐예요? 그건 말씀이 열린 게 아닙니다. 이 지적인 깨달음,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성경 감춰진 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한 말씀의 핵심이죠. 자, 오늘은 이제 성소론의 마지막, 이게 성경을 중심으로 4번에 걸쳐 오늘 설교하는데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다. 예. 여기 디도서 1장 9절을 본문으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가? 좀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왜 이러한 질문이 필요하냐면, 성경 말씀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었다가 만약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과연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신앙 원리를 따라 살아도 될까? 여기 이제 오늘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만약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진리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뭐 주관적인 뭐 체험, 그거는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건데 객관적 증거가 있어요. 그럼 객관적 증거가 뭘까? 예,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중에 고등 종교라고 하는 종교들은 나름대로의 경전들을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불교는 불경을 갖고 있죠. 혹시 불경을 읽어본 분이 있나요? 저는 읽어봤는데. 자, 이슬람교는 꾸란을 갖고 있어요. 저 꾸란을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논리가 안 서가지고 한 번도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자, 힌두교는 베다 경전이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유교는 노노 이 정도 될까요? 도교는 도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종교의 경전들은 믿을 만한 책일까? 질문을 좀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들 종교의 경전은 저들이 신이 계시한 진리라는 객관적 증거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종교의 경전이 진리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경전들을 쭉 검토해 봤는데요. 이 경전들은 진리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종교의 경전들은 마귀의 미혹과 인간의 탐욕이 합작하여 만든 거짓이에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비교해서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기록된 이후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비평가들의 도전과 또 공격을 받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진리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증거를 통하여 진리라는 것이 검증되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디도서에 보면 목회자의 자격 요건으로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해석된 피스투라고 하는 헬라어 원형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이라는 뜻이에요. 믿을 만한. 여기서 그래서 믿음 말씀에 해당하는 피스투로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리스도인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하고 똑같죠.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다. 이 디도서 1장 9절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이다. 신뢰할 수 있는 책이다. 자, 그러면서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지켜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켜야라고 하는 그 단어로 번역된 그 안테코메논의 원형 안테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확고히 고수하다 혹은 굳게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복음서에서 이 단어는 중히 여기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중히 여기다. 자, 그래서 확고히 고수하는 것에는 중히 여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기 때문에 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확고히 붙들고 우리가 중히 여겨야 된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 말씀을 단순히 깨달으려고만 하지 말고 삶 속에 실천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려고만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더 나가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제 경험으로 보면 저도 많은 말씀을 깨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옮길 때 그게 내 것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말씀이 열리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 우리 인생을 모두로 의지해도 될 만큼 믿을 만한 진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러면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가 있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성경 진리를 이제 변증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다. 첫째가 뭐냐?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 자,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라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성경의 예언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예언의 책이라고 할 만큼 성경 전체에서 예언이 차지하는 부분이 4분의 1이나 돼요. 25%. 어마어마하죠. 아마 인류 역사 모든 종교의 경전 중에 예언을 이만큼 성경만큼 많이 언급하는 책이 있을까요? 없을 거래요. 25%. 신구약 성경 전체. 뭐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되죠.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일이 다 구절구절을 찾아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연구한 학자들, 이런 학자들의 책을 통해 저는 이제 이 지식을 얻는데, J. 바톤 페인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쓴 책이 뭐냐면 성경 예언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Encyclopedia of Biblical Prophecy라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걸 분석해 놨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6,641구절이래요. 야, 그걸 또 하나하나 다 썼어요. 6,641구절인데 그 가운데 예언이 얼마나 될까? 1,239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와, 1,239개. 자, 그러면 이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28.5%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28.5%가 되고요. 신약 성경의 1711구절 가운데 578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 2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해서 평균 내면 25%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끝나지 않죠. 뭐 예언을 얼마큼 많이 하느냐,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언이 정말 역사상 문자로 그대로 성취되었을까? 성취 안 된다면 뭐 예언 많이 해봐야 뭐 의미가 없죠. 예. 과연 그 예언대로 성취됐을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인간의 생각이 나온 게 아니라 성경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다고 했는데요. 물론 뭐 성령 감화 없이도 인간들 중에는 좀 영적 예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좀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 예지력이. 뭐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해요. 뭐 예언도 합니다. 예측.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사건, 앞으로 500년 후에 일어날 사건, 심지어는 앞으로 26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은 아무도 사실 예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만이 그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만일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예언이 정확히 성취돼야 되겠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천지가 다 없어질 때까지. 천지가 언제 없어질까요? 구속사가 완성되는 종말이 끝이 되면, 그렇죠. 뭐 천년왕국 지나고 영원한 천국 그때 되면 천지가 없어지겠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모두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게시된 25%의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구속사가 완성되는 이 첫 하늘과 첫 땅이 있는 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다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언이 진리로서 갖춰야 될 3대 요소가 있어요. 그게 진짜 예언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첫째는 뭐냐? 예언의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예언가죠. 이 수종구슬을 보면서 미래를 예언했는데, 그 사람의 굉장히 가장 중요한 예언이 1999년 7월 달에 공포의 대왕이 뭐 하늘에 내려온다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막 그때 세상 종말이 오지 않냐? 그때 뭐 7년 대환란이 오지 않느냐? 공포의 대왕. 그리고 막 이 사람이 역사상의 많은 중요한 사건들을 예언했는데 맞았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책으로 출판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히틀러의 출현도 예언했다. 이 히틀러가 아니라 히스터로 나오는 거예요. 히스터. 그 히스터가 히틀러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다 엉터리죠. 지나고 보니까 다 엉터리예요. 예언의 내용이 그 사람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상세하고 뚜렷하고 구체적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성취가 100% 정확해야 돼요. 100% 성취돼야 돼요. 뭐 10% 성취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언의 기간이 뭐 5년, 10년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최소한도 뭐 100년, 뭐 1000년, 뭐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나서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예언의 내용, 예언의 성취, 예언의 기간이 요 세 가지가 함께 맞닥뜨려질 때만 진짜 예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런 예언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예언이 뭘까요? 바로 성경 예언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류 역사에 뭐 다른 종교도 뭐 많은 뭐 조금씩 예언을 하는데, 이런 세 가지 이 과정을 거쳐 진리로서 증거될 수는 오직 성경만 그 예언이 이 예언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자, 미국의 저명한 과학자요 수학자인 피터 W. 스토너 박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 예언을 확률로 한번 좀 따져보세요. 그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될까? 자, 재미있겠죠? 그 중에 그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8절,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21절, 요엘서 3장 4절에서 8절, 아모스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앞으로 두로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성취될 확률을 계산해 봤는데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4억 분의 1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확률이 4억 분의 1이, 그러니까 굉장히 성취되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이것만 보면. 여러분 한번 좀 볼까요? 두로가 멸망하는 게 이게 얼마나 성취가 어려운 과정인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300년에 걸쳐서, 거의 300년에 걸쳐서 이 두로를 멸망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요, 점차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며 300년에 걸쳐서 이 예언이 성취돼요. 야, 이거 대단하죠. 여러분, 그 두로에 대해서 좀 압니까? 두로를 보면 두 개의 그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도시예요. 연안에 위치한 도시가 있고, 도읍이 있고요, 성읍이 있고요. 또 이 바다로 좀 나가서 그 섬에 위치한 성읍이 또 이렇게 별도로 돼 있어요. 이게 두 군데의 두로가 있는 성읍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연안에 위치한 두로성을 자그마치 13년 동안 포위 공격해서 이제 마침내 함락을 하고 멸망시킵니다. 13년 만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금 아까 뭐라 그랬죠? 섬에도 두로성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연안에 있는 두로성을 멸망시켰지만 섬에 위치한 두로성은 그 240년간 건재하였어요. 그래서 많은 그 생각할 때 에스겔의 예언이 빗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두로가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연안 두로만 멸망하고 섬에는 두로는 멸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예언이 틀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여러분 마침내 알렉산더 대왕이 섬에 위치한 두로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게시된 두로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돼요. 이 또 상세한 내용의 또 예언이 있는데 그건 다 여기서 생략하고요. 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고하게 믿는 여러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예언의 성취예요.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언의 성취를 공부해 보면요, 야, 이거는 이 성경은 인간이 책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이런 예언도 있어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여러 세부 사항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46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오는데요. 이게 성취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100억 분의 1이에요. 와, 이 100억이라고 하는 이 숫자 상상을 초월하죠.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을 당시 BC 700년에서 680년경인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아직 역사의 전면에 그 모습을 드러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바벨론에 의하여 그가 대제국이 되고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는 거거든요. 야,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사야가 그런 예언할 때 사람들은 코웃음 쳤을 거예요. 현실성 없는 얘기를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사야가 죽은 후 100년 후에 또 150년 후에 이런 사건들이 막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이사야가 예언한 지 100년 후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BC 586년이에요. 이때 멸망해요, 예루살렘이. 야, 정확하게 성취되죠? 자, 그뿐입니까? 자, 바벨론의 예루살렘 멸망뿐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경이 또 이제 계시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3장 1절에 14절,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14장 23절, 21장 1절에서 10절, 47장 1절 15절을 보면 페르시아에 의하여 바벨론 멸망할 거 예언되어 있는데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당시에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였느냐? 대제국이 아니었어요. 아수르, 그때 당시에는 대제국이 누구냐?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이 아수르의 페르시아는 조공을 바치면서 생존을 모색하던 약소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야, 놀랍죠? 근데 이 이사야에 예언한 지 150년 후에, 그걸 정확히 말하면 BC 539년이죠. 그 예언이 정확히 성취됩니다. 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만이 정확합니다. 세상에 어떤 타종교의 경전도 그들도 물론 미래를 예언 가끔 하지만 이게 사기예요. 거짓입니다. 근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할 것을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스토너 박사가 계산해 봤는데 10의 32자승분의 1이에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초림. 10의 32자승분의 1. 이게 성취되었습니다. 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예언에 대해 얘기했는데 수없이 많은 예언의 성취가 있어요. 이처럼 다른 모든 성경 구조 예언들은 과거에 정확히 성취되었고 현재 성취되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에 다 성취될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진리구나. 이거를 강력하게 이 예언 성취가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성경의 기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라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성경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 할 만큼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나오죠. 아마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다 제거하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성경은 껍데기만 남지 않겠는가. 알맹이 없어지고. 예.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제 한때 근대 과학이 막 득세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직도 지금 좀 근대 과학의 여운이 남아 있지만, 그때가 19세기에 근대 과학이 득세했던 19세기에 태동한 신학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18세기 계몽주의의 인간 이성을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근대 과학과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화로 여겨졌어요. 신화. 그래서 20세기에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이 성경 신약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비신화화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합니다.
빛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불투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 지옥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신화적인 용어를 하는 거예요. 인간 이성으로, 과학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신화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불투만은 천국과 지옥, 그 외에 뭐 성경의 기적 이런 것들은 다 신화이기 때문에 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불투만의 사상을 이어받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 제자들이 탄 배에 이제 함께 이제 이렇게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 사건이었는지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요한복음 6장 15절 22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와서 밤 4경이니까 새벽 한 3시경. 근데 그때 제자들은 막 거센 파도하고 막 싸우고 있었죠. 근데 그거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이성으로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알아요? 막 그 제자들이 새벽 3시에 막 태풍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해변가에 흰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변가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혹시 유령이 아닌가 하고 기겁을 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해변가에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고. 아니, 그냥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참, 꿈보다 해몽이도 뭐 잘하는 것 같아요. 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기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에 17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절에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안 받아들인다. 그래 이걸 다 인정하지 않고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자신이 먹으려고 준비해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기꺼이 내놨다. 자기가 먹지 않고.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5,000명의 사람들이 다 감동을 먹고 창피함을 느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자기네들도 다 싸웠는데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다가 어린아이의 헌신을 보고 미안해가지고 다 각자 싸운 도시락을 갖다 다 꺼내서 예수님 앞에 내놨다. 그래서 5,000명이 먹고는 남았다. 여러분 어때요? 참 이게 좀 황당한 해석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 근대 과학과 인간 이성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과연 이걸 성경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인데. 여러분,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은 성경이 기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어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고타마 시타르타나 이슬람교의 무함마드 그리고 유교의 공자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불교의 경전을 보면 3대 독자를 여인 한 과부가 울며 석가에 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불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석가가 이런 제안을 해요. 그 과부한테. 지금까지 그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일이 없는 7집을 찾아 쌀 한 움큼씩 얻어오시면 내가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이 순진한 이 과부가 마을로 내려가서 집집마다 한 번도 그 집안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다 찾아봐요. 쌀을 얻어보려고. 며칠 지나도 다 집안에 다 죽죠. 할머니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다 죽잖아요. 빈손으로 왔어요. 뭐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도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비타니 장긴 나인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주저없이 살려주신 기적과 얼마나 대접을 이룹니까? 예수는 그렇게 머뭇거리잖아요. 그 즉시로 죽은 자를 살려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 17절에 보면 예수님만 그렇게 했을까요?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오죠. 신약에는 어때요?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요. 사도들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까? 자, 이런 기적들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의 신적 권위를 부여해줘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기적은 역사성을 지닙니다. 역사성을 지녀요. 그리고 이 기적들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요. 한번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면 우리 신앙이 강해지죠. 예.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서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기적을 경험하실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기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러한 기적들은요, 복음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참된 하나님, 신이다라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복음의 초청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우주의 거대한 종이다. 우주에 거대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을 치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강단은 말씀을 모이잖아요. 기적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역사적이고 확실하게 입증이 가능한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건 최고의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이 뭘까요?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이 믿어 거듭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성령의 내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야, 이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별로 가볍게 생각하지. 뭐 다리 짧은 다리가 뭐 길어진다면 뭐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면 모를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데. 일단 감사하세요, 여러분. 거듭난 경험을.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의 과학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라는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성경의 과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의 과학? 성경의 과학이라는 거는 성경의 과학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과학적인 책이라는 말이에요. 좀 충격일 거예요, 이런 얘기. 더욱이 성경은 근대 과학만이 아니라 현대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과학을 다루고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과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화대학교 강지용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책 저서가 뭐냐? 삘릉새를 위한 소곡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재미있죠. 삘릉새. 새가 삘릉새라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것도 소곡이야. 멋있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과학을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과학을 3단계. 첫째 제1단계 과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사용하시는 천국 과학. 들어보셨어요? 천국에도 과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고도의 현대 과학을 뛰어넘는 고도의 과학이 주도하는 세계예요. 안 믿어지죠? 천국 과학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그냥 사람들이 날아다녀. 이런 얘기하면 또 시간이 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2단계 과학을 이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과학. 이것도 과학이죠. 창조과학. 세 번째 제3단계 과학이 뭐냐? 하나님이 지구상에 인간이 살도록 만든 자연법칙에 따른 지구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강지용 교수는 세 단계 과학을 말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첫째가 천국과학, 두 번째 창조과학, 세 번째 지구과학. 저는 이게요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지, 그렇구나. 근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과학만 과학으로 인정할 경우에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과학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래서 현대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오늘날 과학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과학이 더 이상 지구과학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그 지구과학의 한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1단계 과학과 제2단계 과학을 과학으로 인식할 때만 비로소 과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이분의 얘기에 저는 동의해요. 과학은 세 종류가 있다. 천국과학, 또 창조과학, 지구과학. 이걸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 과학자들은 이 세 가지 과학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참 이게 참 과학의 발전이 놀라운 건데요. 그동안 여러분 보세요. 모든 불신자들 그리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조차 성경과 과학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요. 그런 생각을 부추기는 게 뭐냐면 근대 과학과 찰스 다윈의 진화론 때문이에요. 분자 이상의 세계만을 탐구할 수 있는 근대 과학의 기준으로 볼 때 성경의 기적은 모순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도기 창조론을 주장하는 성경은 근대 과학의 절정에 나타난 진화론과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으로 받아들이고 창조론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분법으로 서로의 충돌을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이해가 되죠? 진화론을 창조로, 과학으로 받아들여. 창조론은 신앙이야.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불편한 것을 피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레리 위덤이라고 하는 분이 쓴 과학과 종교 논쟁, 최근 50년이라는 책에 보면요. 성경과 과학의 오랜 세월, 수십 년 동안 아주 극단적인 갈등을 해온 것을 이렇게 거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성경이 비과학적인 책으로 신뢰할 수 없는 책이라는 나쁜 암시를 주었어요. 아마 그래서 오늘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안 믿죠. 저렇게 신화적인 과학적이지 않은 인간 이성으로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인들도 다수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 잘못된 교육의 결과예요. 이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파급 효과를 주는지. 과연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일까? 질문해 봐야 되겠죠. 성경이 과연 비과학적인 책일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근대과학이 주도하던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현대과학이 주도하는 오늘날 태어난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현대과학을 통하여 점점 성경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는 단계로 나가고 있어요. 그동안 성경을 비과학적인 책으로 매도하던 과학자들은 현대과학의 새로운 발견들을 많이 접하면서 성경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는 과학책이 한 270권 정도 되거든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무식하지만 어떻게든지
과학이 뭔지 좀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책 여러 권 중에 성경과 과학이 조화를 이룬다는 그러한 책들을 제가 몇 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제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언 바버의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 최근에 나온 책들이죠. 존 제퍼슨의 21세기 과학과 신앙. 레오 김의 신을 보여주는 21세기 과학. 또 아미트 고스와미의 신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부제로 양자 물리학으로 입증한 신의 존재. 뭐 이런 신앙과 이렇게 성경과 과학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현대 과학자들의 시도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자, 20세기 후반에 현대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분자 이하의 원자와 양자의 세계는 미시 세계의 신비가 이제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 초부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생존하도록 우주가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우주의 미세 조정, 이걸 기억하세요. 이는 마치 우주가 면도날 위에 서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면도날 위에 서본 적 있나요? 뭐 제가 그 무당들이 그 작두 위에 서서 춤춘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우주가 면도날 위에 서 있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균형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균형의 정밀도는 우리 보통 이제 우주의 크기가 150광년, 125억 광년, 130억 광년, 빛의 속도로 130억 년을 지나가야 우주 이 끝에 저까지 간다는 건데 우주 한 끝에서 여러분 그 혹시 이 다트라고 아세요? 화살 모양으로 요만한 게 있는데 이렇게 저는 뭐 그거를 해본 거는 그 번데기 이렇게 할 때 그거 어릴 때 젊은 사람들 요새 모르죠.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번호를 매주고 휙 돌려가지고 던져서 번호 맞추는 거. 그걸 다트라 그래요. 화살을. 그러니까 150억 광년 되는 우주 한 끝에서 다트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대쪽 우주 끝에 1mm의 관역 한복판을 맞추는 확률이 이 우주의 정교한 균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거의 불가능한 거죠. 아주 불가능한 거지. 어떻게 그걸 맞추겠어요? 1mm.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이런 우주의 미세 조정은 결국 과학적으로 알고 어느 결론에 도달하겠느냐. 초월적인 신이 지적 설계를 했다. 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지적 설계론이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지적 설계. 신이 있다. 이런 우주의 미세 조정은 이미 예견된 거예요. 1973년에 캠브리지 대학교의 물리학자인 브랜든 카터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며 지구에 인간이 생존하도록 우주가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 중심 원리라는 걸 주창합니다. 엔트로픽 프린서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주가 존재하는 건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지구에 인간이 존재하기 위하여 우주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다.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경이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비로소 현대과학을 통하여 인간 중심 원리니 뭐 우주의 미세 조정이니 이걸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성경이 과학적인 책이라. 성경이 과학을 거스리지 않아요. 근대과학보다 현대과학보다 더 뛰어난 과학. 천국과학.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죠? 천국과학. 하나님은 과학을 만드신 분이에요. 과학자는 과학을 만들지 않습니다. 과학자의 역할이 뭐죠? 우리 권 박사님 과학자인데 과학자의 역할은 하나님 만든 과학의 신비,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학문이에요. 과학자가 과학을 만들진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과학을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과학의 근원이시라고. 근데 어떻게 과학과 하나님이 성경이 거슬릴 수가 있느냐. 이건 잘못된 오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2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우주의 미세 조정에 관한 인간 중심 원리를 성경이 이미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우주의 미세 조정이에요. 견고하고 혼동되지 않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지구 위에 거주하도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지구에 거주하게. 이게 바로 인간 중심 원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주의 미세 조정에 관한 인간 중심 원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이런 현대과학의 새로운 발견들은요, 세계에 최고의 악명 높은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이 무신론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옥스퍼드 대학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반역하고요, 기독교회를 비난하고 성경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섰었던, 그래서 그 앞에 붙였던 게 최고의 악명을 떨치던 무신론 철학자, 그 사람은 앤토니 프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앤토니 프루, 1923년에 태어나 2010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요, 충격적인 공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한번 강연을 하면요 3,000명의 추종자에 모여요. 그 설 철학 강의에. 그럼 모이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비난하고 막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아주 그 비난하고 뭐 기독교 신앙을 비난하고 막 이런 일들을 갖다가 앞장섰는데 3,000명이 모였어요. 그날도. 그때가 언제냐? 2004년도. 이 사람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는 이제 신의 존재를 믿는다. 그리고 공적으로 선언을 해요. 그런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도 막 기절하거나 막 소리 지거나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어요. 워낙 이 세계적인 철학자가 그 얘기하니까 혹시 저 사람이 노망 들은 게 아닌가 뭐 그것까지는 생각했겠지만 아무도 반발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면 이 안토니 프루가 왜 신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이거예요. 우주가 미세 조정되었다는 거. 이 현대 과학을 통해 밝혀진 이러한 과학의 신비를 통해 자연의 본질을 깨달으니까 이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진화론을 주장했거든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적 설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분에 관심 있으면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 안토니 프루라가 쓴 책이 있어요. 지금도 뭐 판매하지만 앤토니 플루가 쓴 존재하는 신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기가 왜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었는가. 야,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대 과학도 많은 오류가 있지만 현대 과학도 아직 불완전해요. 완전한 과학은 천국 과학이에요.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고 앞으로 과학이 계속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의 과학을 증명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믿을 만한 책으로서 신뢰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러한 현상인지 몰라요. 자, 결론 부분을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요. 왜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인데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세 가지론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증거는 성경의 예언, 둘째 증거는 성경의 기적, 셋째 증거는 성경의 과학. 이걸 통해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다 이렇게 입증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의 진리로서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인다고 끝나면 안 돼요. 지적 깨달음, 영적 깨달음만 끝나면 안 돼요. 히브리어로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에메트라는 건데 요거는 믿음을 뜻하는 아만과 확신한 긍정의 응답을 뜻하는 아멘과 같은 어근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대상이 진리여야 하지만 믿는 자 역시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우리도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리인 성경 앞에서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여러 측면에서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진실한 신앙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신앙을 통하여 성경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셔도 돼요. 거기에 인생을 다 걸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